145절로 152절 말씀까지 읽어드립니다.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 말씀까지.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 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와싸우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떠나이다.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본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계속해서 당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위기와 괴로운 고난의 상황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태로운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야고보서 5장 13절 15절에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고난과 괴로운 일이 있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배를 덮쳐서 그 배가 뒤집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여 있었을 때에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명령하여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여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이 불치의 병에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즉시 부르짖는 나병 환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며 나병 환자의 불치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 주었다라고 마태복음 8장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죽었던 도로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의 그 기도를 멈추시고 모세야 그만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리고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곳을 가리키라. 모세는 기도를 멈추고 예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가리킬 때에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길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먼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학과 같이 제비와 같이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이사야서 3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 히스기야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고쳐주시며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무리 심각한 고난과 절망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고 나에게 찾아오너라, 나를 찾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시인은 자신이 처한 고난의 위기에서 구원을 얻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 사오니 내가 부르짖으며 145절, 146절, 147절 무려 3번이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은 단순히 큰 소리만 고함을 질러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힘을 다하여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부흥하고 성장했습니까? 교회들마다 개인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였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있을 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졌고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약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쇠퇴하게 되어졌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교회의 주인의 자리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교회의 주인이 인간이 되어져 가는 인본주의의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목사님 꼭 소리 내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은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아니해도, 우리가 묵상 기도해도,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혀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전지하신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응답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내가 마음으로 묵상으로 기도하든 내가 지금 이 혀를 사용해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할 것인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큰 소리 기도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큰 소리로 소리내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성경에는 없는, 비성경적으로 부르짖어 소리내어 기도하는 사람을 비성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가 정말 비성경적입니까? 정말 성경에 없는 기도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입니까?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다 비정상적이고 비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큰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장소에 나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두 손 높이 들고 부르짖어 마음껏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소리내지 말고 입을 다물고 기도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너 믿음 참 좋구나, 좋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어디에든지 간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 자의 마음속에도 영으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조용한 은밀한 장소에서 네가 기도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큰 소리 내고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침례교 교단의 목사인 정동수 목사님의 강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꽤 잘하네, 들을만하네 그렇게 생각하고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분의 강의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와 공중 기도에 대하여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야, 이 사람 봐라. 성경을 갖다 붙이고 성경을 갖다 붙이면서 해석하는데 우리는 마치 성경의 앞과 뒤의 문맥을 모르고 우리가 목사가 성경 설교하는 것처럼 성경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면서 모두가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의 마음의 기미에 맞춰서 사람 듣기 좋은 소리를 해석하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앞에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말하라고 했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지요,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대화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말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야기함과 동시에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정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분이 말하는 것이 비성경적이고 그분이 가르치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저도 이 성경을 하면서 문맥 앞뒤를 다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그 원어가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더 원하시고 좋아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을 원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요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는 소리 내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기도보다 소리 내어 부르짖는 외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묵상하며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부르짖는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는 속히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을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어 항상 기도하는 그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입니다.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속히 너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 응답이 늦는가? 왜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않는가? 기도의 자세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세를 한번 바꾸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왜 속히 너 기도, 너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들어주시겠다. 시편 22편 24절에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시편 31편 22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나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도다.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셨도다.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나이다. 시편 5편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편 80편 7절에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네게 응답하며,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졌고 내 기도에 응답했다. 부르짖음에, 부르짖을 때에.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나를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어서 나를 위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말씀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내시고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나를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위경의 문제를, 환난의 문제를,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신앙의 선조와 위인들은 모두가 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그리했습니다. 한나가 그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리했습니다. 다윗이 그리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리했습니다. 베드로, 바울 등 모두가 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께서도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에 습관을 따라 새벽에 일어나 조용한 장소에서 기도하시되 때로는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 언제 새벽 기도했느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 이거는 예수님이 새벽 기도한 것이 아니라고. 그 날에만 예수님이 좀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한 것뿐이라고. 세상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서 새벽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저녁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 기도했느냐고, 성경에 우리의 선조들이 언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느냐고, 우리의 성인들이 언제 새벽에 기도했냐고, 그렇게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싫은 사람, 새벽 기도 힘드는 사람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성경은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과 신앙의 위인들이 다 부르짖는 기도를 했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신 예수님께서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부르짖는 기도는 유치한 기도다, 부르짖는 기도는 비성경적이다, 부르짖는 기도는 비정상적인 그릇된 기도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의 마음에 맞추어서 인본주의적으로 여러분, 시편 3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아니할 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대적들이 득세를 하여 평안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여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모르겠습니까? 두 번째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했더니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이 생겼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내 도움을 받고 살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어져서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너 기도 속히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내 고집을 피우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끊어지고 어려움이 더 생기고 내 마음과 삶에 평안이 없고 악한 자들이 나를 더 괴롭힌다는 거죠.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영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찬송을 할 때도 야, 하나님이 지금 찬송 가운데 역사하고 있네.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네. 영적 감각이 생겨요. 영적 감각이 살아납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셔서 저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네. 그걸 볼 줄 알아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강력한 영적인 포화와 같습니다. 미국의 최신 폭격기 F-22와 F-16이 시뮬레이션으로 가상 공중전을 벌였습니다. F-22기 한 대가 F-16 144대를 격추시켰습니다. F-16, F-18도 세계 최강의 전투기인데 F-22의 144대가 완전히 격추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F-22 한 대면 F-35 스텔기 10대 이상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F-35 스텔기 10대를 가진 것보다 F-22 한 대를 가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현대 교회에 F-22와 같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강력한 기도의 군대가, 기도의 용사가 절실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의 기관들이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강력한 기도의 군대가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조용히 기도하지 마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조용히 기도한 것으로 족합니다. F-22 한 대가 F-16, 18을 100만 대들을 격추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붙들고 일하고 있구나. 그걸 느낍니다. 그걸 깨닫습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 붙들고 있구나. 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나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목회한 거죠.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일한 거죠. 그것 때문에 당당히 일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있구나. 그걸 느낍니다. 불에 있는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상상할 수 없도록, 정말 상상할 수 없도록 달라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왕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런 강력한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 세계가 어떠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나의 삶을 달라지게 하는지 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습관에 젖어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그냥 먹고 입을 것, 살 것 좋은 환경에 있었으니까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그것이 내가 예수 잘 믿는 신앙의 생활인 줄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시인은 부르짖는 기도야말로 응답받는 능력과 조건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야,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능력이구나, 능력의 기도구나. 부르짖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조건이구나,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사오니,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라고 간구했습니다. 시인은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르짖어 사오니라는 이 말을 이 시인은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전에는 주의 말씀을,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 잘 믿고 섬기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족합니다. 지금보다 더, 이전보다 더 예수 잘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살고 싶습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싶어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까? 예수 잘 믿고 싶어,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기대에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서, 목사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고,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또한 시인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어 사오며,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어 사오며 라고 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에 일어났어. 여기 날이 밝기 전의 시간은 2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시인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148절에서는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일어나 밤을 새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잠잘 시간에 나 잠자지 않고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잠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읽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싶어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새벽에 일어나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부르짖는 기도의 생활에 힘을 다하였다,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니까 지금 이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라서 이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 번째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규례를 바라보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본문 149절을 보면 시인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어줘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시인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규례를 따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하는 말은 응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냐고, 아버지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한번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리고는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 생각대로 내 요구대로 응답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응답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응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 따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시면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따라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줄줄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 따라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복 받는 삶을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중도에 타락하고 왜 세속에 물들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생활에 실패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건석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은 성품 따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5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찾는 자가 주님이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늘 내 곁에, 내 가까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분 큰 복이 어디 있으며 이처럼 큰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처럼 큰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졌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저주와 축복을 변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태산이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 잘 되어졌고요, 그처럼 큰 행복이 됐습니까? 그처럼 큰 힘과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한 말씀 한 말씀 다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이 말씀 진짜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네? 헛된 말이, 하나님께서는 헛말은 한마디도 하지 아니했는데. 따라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할수록 성경 말씀이 전부 다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를 조롱하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악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이 만든 이야기로 허황된 쓸모없는 거짓말로 여긴다고 시편 오늘 보면 15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현실이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조롱과 우리가 이런 핍박 가운데서 여러분 정부에서 몽둥이를 때려야 그게 핍박하는 겁니까? 우리는 신앙적이고 정신적인 엄청난 지금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허황된 인간의 이야기로 서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이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그들이 믿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참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이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입을 딱 다물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시인은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그들이 나를 핍박할지라도 나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거짓이 없는 전부 다 말씀대로 성취되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존재 안 믿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허황된 허구로 그런 말씀으로 믿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라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인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다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한 말씀 한 말씀도 거짓이 없는 전부 다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해야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다른 소리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듣기 좋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애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게 풀어서 어렵지만은 먹이십시오. 한 번, 두 번 먹이다 보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역사하면 깨닫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6세, 7세 때에 거듭나고 중생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미 중생하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느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느니라.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금을 가지라. 그러므로 오늘 말세에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과 고난에도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복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이 말세 때에 승리하시고 복 있는 자가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기록하시고 명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